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주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사와 은혜 안에서 성장. 저는 세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4절,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로 문안. 두 번째 단락 5절에서 9절, 너희가 더욱 힘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 세 번째 단락 10절에서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묵상 7절로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발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을 것에 순종합니다. 결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자. 적용, 성경 기준하여 매일 큐티로 주야 말씀 묵상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고, 두 번째 하루 3번 기도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며, 세 번째 신앙생활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주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사와 은혜 안에서 성장. 저는 세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1단락 1절에서 4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기의 영과 더불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는 내용입니다. 2단락 5절에서 9절,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라는 내용입니다. 3단락 10절에서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려 하는 내용입니다. 묵상 10절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굳게 하라. 발견,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함을 깨달음. 결단,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함을 알기 위하여 성경 말씀에 기준하여 주야 말씀을 묵상 큐티하고 하루 3번 기도하기를 힘쓰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자, 요즘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어디 다니는 거나 주의하셔야 돼요. 특별히 계곡이나 이 바닷가 같은 데 다니는 거 주의하시고 대비하시고요. 가능한 그 날씨도 항상 체크하면서 다니셔야 돼요. 이제 휴가철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본문을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10장이 11절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인사. 누가 인사하죠? 베드로가. 누구에게 하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죠? 소아시아 지역에 5대 지역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 은혜 안에서 성장. 믿음은 주어지는 거고요. 믿음은 주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믿음의 성장, 믿음은 자라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원리를 오늘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지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사도이면서 그리스도의 종, 목사도 목사이면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죠. 종은 둘로스란 뜻입니다. 헬라어 둘로스로 묶인 자란 뜻이에요. 묶인 자, 묶인 자. 묶여 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묶여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묶여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에게 묶여 있어서 예수를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 묶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은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항상 예수님에게 묶여 있는가? 묶여 있는가? 말씀에 묶여 있는가? 묶여 있지 않으면 종이 아닙니다. 묶여 있지 않으면. 자,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수님의 의요. 예수님이 의로우시니 믿는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시죠. 로마서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담을 입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믿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얘기를 자세히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보배로운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이 보배라고 그랬어요. 보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배가 없는 사람이죠. 보배가 없는 사람.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보배가 있느냐, 내게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믿는다 하죠. 오늘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왜 그러냐? 여기 보니까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가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왜 믿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냐? 왜 믿음이 받은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내가 가야 돼. 내가 가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정성을 드리고 내가 예물을 드리고 내가 헌금하고 전부 다 내가 하는 건데, 이 기독교 신앙은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받아야죠. 창세전에 택함 받아야죠. 제사함 받아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되게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되게 해야죠. 그 다음에요, 영생을 얻어야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진다고 그랬죠. 피스티스라는 이 믿음이란 단어는, 피스티는 헬라어거든요. 이 헬라어가 렉시콘에서 보면은 비펄스웨이드예요. 이 말은 뭐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져서 믿는 믿음을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faith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리고 이제 내가 믿는 것은 뭐냐? I believe라는 거예요. I believe.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정말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냐는 거예요.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모르면 교회를 평생을 다니면서도 지가 믿어요. 지가 믿는다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도 보잖아요.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 왜 믿는 자들에게 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이 단어를 썼느냐고. 기독교 신앙 모든 걸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거죠, 은혜를 받는 거죠, 부르심을 받는 거죠, 택함을 받는 거죠. 다 받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다 물어보세요. 믿지요? 그러면 그럼 내가 믿지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아니 뭐가 믿어지지? 내가 믿는 건데. 믿어져야 되는 거. 믿어져야 돼. 믿어지는 믿음이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이제 말씀에 성장이 안 되는 사람은요, 지금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런 사람 있고, 그러면 왜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어지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어지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넉넉하게,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하게 들어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이 나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알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천국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냐는.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 기대감이 있으세요? 바울은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주 예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요? 구원의 주가 하늘나라에서 나를 기다린다고. 그런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대운 보면 죽어봐야 알죠. 그렇죠? 죽어봐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천국 가봐야 알죠. 그건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이 구원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은요, 그 확신입니다. 확신, 트러스트예요. 빌리브가 아니고 트러스트라고.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우리가 믿을 때 그러니까 주어진 비펄스웨이드에서 믿어질 때 바로 성령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번역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찾아내야 돼. 이건 그래서 말씀은 찾아내야 돼. 끊임없이 찾아내. 신비야. 자, 우리 안에서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베드로가 편지하는 겁니다. 편지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도란 단어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기오스. 신에게 드려진 자. 이것도 구분 못하면은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한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해도 믿어요. 환난 통과한다고. 여러분, 환난 때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오직 짐승만 섬기는 우상숭배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받는데 언제 예수 믿는다고요? 표 안 받는 사람은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순교라고요? 그게 순교예요? 아니 환난도 전에 휴거를 해야 되는데 환난 통과를 하면서 그게 순교라고요? 순교란 단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시록 7장 이후에 환난이란 단어가 있나 봐요. 없어요. 그런데도 맨날 환난 당한대요. 계시록 7장 9절 이하는 환난이란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환난을 당한대요. 계시록 7장 9절, 딱 7장 9절에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천상의 아버지 앞에 가 있잖아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뭐예요? 진노와 재앙을 당하잖아요. 진노와 재앙. 성경을 읽어보면 알 건데 읽어보지도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환난 통과한다, 뭐 환난 중간설, 뭐 환난 중간에 뭐 들림 받는다, 환난 통과해서 믿는다, 이런 거짓말에도 믿어요. 교인들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왜? 성경 안 보니까. 성경 그렇게 봐요? 안 보잖아요. 그냥 교회 와서 성경 구절 한 구절 듣고 그냥 뭐라고 얘기했는데 계단 내려가면은 뭔 말을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 생각도 안 나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묶인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에게 묶인 자인가? 근데 지들 마음대로 그냥 풀린 자예요. 풀린 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데요. 그 다음에 나는 믿어지는 믿음을 가졌느냐? 믿어지는 거 진짜. 난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지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냐? 믿어진다니까요. 믿어져요. 그럼 이해를 잘 못하시죠? 그런데 이거 믿어져야 이해가 되는 거지, 안 믿어지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믿어요. 지가 믿어. 열심히 믿어. 자,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아는데 어떻게 아는 것이요? 이해가 되도록 알아야 돼요. 깨달아지도록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게 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안다는 건 뭐 예수 알아? 예수 알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거기까지 몰라. 거기까지밖에. 물론 거기까지 아는 것도 뭐 괜찮은 거죠. 그것도 모르고 돌아다니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은 뭐 성인이죠. 뭐 기독교, 기독교를 창시한 자죠. 예수님이 기독교를 창시하지 않았어요. 창시하지 않았다고요.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이해하면서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몰라요. 물어보면 몰라. 그러면서도 안 돼요. 아는 척하고 다니는 거죠. 아는 척하고. 자,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 이건 히브리어 헬라어식의 인사 방법입니다. 은혜, 그 다음에 평강. 에이레네란 뜻이에요. 에이레네, 둘이 하나 되는 거 평강. 은혜는 뭐죠? 카리스죠. 이건 값없이 받는 거죠. 값없이 받는 거.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이 자체 신앙생활이 은혜야 돼. 은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 나를 불러 주신 거, 믿게 하시는 거, 성령을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직분 주신 거, 봉사하고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전도도 하고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 봉사도 하는 겁니다. 은혜 없는 사람, 은혜가 다 떨어지면 만사가 귀찮아, 하기 싫어, 짜증나. 성경 큐티하는 것도 짜증나는 거예요. 아침부터 성경 들여다보면 눈 아파 죽겠는데 성경을 또 들여다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믿는 거야.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믿는 믿음은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다.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있을지어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 더 은혜 받고요,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더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겨자씨 많은 믿음이 어떻게 자라요?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도록 나무가 자라야 된다고 그랬죠.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평생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거야. 오히려 더 못한 믿음 가지고 다녀. 옛날에 못한 믿음, 옛날보다 더 못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지 혼자 믿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나 다른 종교인들이 믿는 믿음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뭐 아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뭐 저가는 왜 다니세요? 잘 다니면은 뭐 종교는 가지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 잘 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를 하고 알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라는 거죠. 자,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누구의?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여기에 그에는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이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여러분,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은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이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마술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참 신기하다. 아주 전혀
이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주는 어떤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자기에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아니 내가 예수 믿으니까. 땡, 틀린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믿음이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경건에 속한. 그러니까 이 경건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경건이요. 여러분 뭐 교회 와서 얌전히 앉았다 간다 경건한 줄 아세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믿어진다면 여러분 경건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짐도 없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바울이 얘기했죠. 바울 서신에서요. 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부르신 이는 또 누구죠? 이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안다 그랬어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에베소 4장 13절에 뭐랬죠? 너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랬죠.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가 되어. 믿기는 잘 믿어. 그런데 물으면 몰라. 성경 몇 권이에요? 성경이 전체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그러면 성경 66권 책명 아세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님들도 몰라. 내가 세미나 연습으로 성경 66권 암송해 보세요. 몰라. 목사도 모르는데 교인이 알아요? 몰라요. 교인들에게 물어봐 성경 66권 외워보세요 하면 몰라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교회는 잘 다녀.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물어봐요. 너 학교에 교과서 몇 개야? 물어봐. 뭐 배우니? 그래. 국어 배워요, 산수 배워요, 그 다음에 뭐 음악 배워요, 뭐 등등 있잖아요. 그런데 뭘 배우지? 뭘 배우고 뭔 책이 있지? 이것도 몰라. 그 이 아이가 공부를 합니까?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는데. 여러분 성경 66권을 책명을 몰라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아는 박용규 목사님이 천국에 가니까 천사가 묻더래요. 너 성경 몇 번 읽었냐고. 너 성경 몇 번 읽었냐고. 여러분 뜻밖의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경 몇 번이나 읽으셨어요? 성경 몇 번이나 읽으셨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 헌금 얼마 했냐고 묻더래요. 왜 그런 걸 물으죠? 너 헌금을 얼마나 했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데 너 성경 몇 권이야? 물어보면 할 줄 아세요? 창출 내비신 수사로 사마 왕하대야 선의 엽시 잠자나 사람에게 일단 호열 안모 연미 나합 세박 승말 그 39권입니다. 그거 아세요? 만망둥요 행 노음 고우가 예필골 사루디모 뒷모니 약배도 요일리 36에 27권이 66권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외우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외우잖아요. 지금에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그냥 와가지고요 그냥 졸다가 가고 놀다가 가고 그리고 가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요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사를 받으면 다 알게 되는데 안 해. 왜? 내가 뭐 신인가? 내가 뭐 하나님인가? 그건 하나님이나 알고 나는 그냥 믿으면 돼. 근데 그 믿음도 피스티스의 믿음이어야 되는데 지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지난번에 왔던 그 오지성 목사님 간증하는 거 그 우리 다 들었잖아요. 입신해서 지옥에 가니까 종교다운지 목사가 다 와 있더라. 자기 아는 목사들이 다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천사한테 물었다 그랬잖아요.
왜 저 사람들이 지옥에 와 있습니까? 그들은 목사고 믿지만은 지그들 마음대로 믿고 지그들 마음대로 믿는다. 지그들 마음대로요. 지그들 마음대로.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하더라고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여러분 믿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그랬잖아요. 어디 내가 믿어서 천당 간다는 말이 어디가 있냐고요.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목사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다 그렇게 가르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야 돼요? 이해하면서 깨달아지면서 믿어지면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져야 된다. 이 알미란 단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알미란 단어가. 자, 그 다음에 4절 이로써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죠. 이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그리고 묶인 자들이죠. 그리고 그 신기한 능력으로 이 생명과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 자세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란 단어도 있어요. 있는데 그건 뭐예요? 받아서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받았어요. 자,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보배로운 게 뭐죠?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이 보배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썩지 않을 것으로 거듭났으니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거다. 말씀으로 거듭난 거다. 자,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여기도 계속해서 준다고 그랬어요. 준다고 그랬다고요.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언약이죠. 커버넌트라고 그럽니다.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정욕이 뭐죠? 육신적인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랬어요. 세상에 썩어질 것,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썩어진 거라고 그랬어요. 이분법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분법적으로요. 세상은 썩어질 거고 하나님 것은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여러분 신의 성품에 어떻게 참여하죠? 우리가요? 말씀을 알아야 신의 성품을 참여하죠. 말씀도 모르는데 무슨 신의 성품입니까? 그러니까 믿어도 그냥 세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사는 것도 세속적으로 살고 말하는 것도 세속적으로 살고 모든 걸 세속적으로 살아요.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성령 받아야 신의 성품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영생이 있어야 신의 성품에 참여해요. 여러분 이 말씀하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바른가 옳은가가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말씀이 기준이라니까요. 기준이 뭐죠? 스탠다드예요. 표준이라는 겁니다. 표준. 표준이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캐논입니다. 캐논이 뭔지 아세요? 캐논이요. 자라는 뜻이요. 자로 딱 재보면 알아. 너는 모자라.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성경에 스가랴에게 자를 주죠. 그리고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그 천사에게 자를 주어서 성전을 측량하라고 그러죠. 그때 이 스탠다드 캐논이 나와요. 여러분 스가랴에게 그 자를 가지고 성전의 성곽을 측량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다림줄을 줍니다. 다림줄이 뭔지 아세요? 그 목수나 요즘은 레이저로 하고 그러는데 목수나 그 다음에 이런 벽돌을 이렇게 건물을 올리시는 분들은요 딱 줄을 이렇게 내려 달아요. 내려 달아 가지고 이 건물이
벗어난다든지 안쪽으로 들어오면 위험하죠. 안쪽으로 하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안쪽으로 하면 이건 다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죠? 안쪽으로 무너져요. 그럼 바깥쪽으로 나가면 어때? 바깥쪽으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을 올릴 때는 다림줄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는 다림줄에 거스리면 그건 무슨 건물이라고 그래요? 그런 건물을 빼딱하게 지어놓고 보니까 건물이 빼딱했어. 그 위험 건물이죠. 그 다음에 또 그걸 무슨 건물이라고 하죠? 무슨 건물이요? 그 건축 허가 납니까? 안 나요. 건축 허가가 안 나요. 부실시공 건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에 다림줄과 이 그 자로 스탠다드의 캐논으로 여러분을 딱 재는데 여기 안 맞으면 여러분 부실성도예요. 허가가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인정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로요? 설계도를 보고 집을 지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보고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자기 신앙의 집을 건축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요 큰 낭패를 당해요. 자기가 죽었는데 천사가 나 데려올 줄 아는데 안 데려와. 안 데려온다고. 그러면 끝난 거예요. 천사가 나를 데려오지 않으면 끝난 거라고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마지막 죽을 때 목사님 천사가 나를 데려왔어요. 저 갈게요. 이런 말 하고 가는 교인들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마음속에 행복한 거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든 교인들은요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은 성령 받은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가 있는 사람의 신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전부 다 육신의 성품이죠. 이제 당장 예배 드릴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집에 돌아가면은 애들이 잘못하면은 막 열딱지가 나고 화딱지가 나고 남편이 뭐 하면은 막 화를 내고 신경을 내고. 그게 신의 성품입니까? 예? 그건 신의 성품이 아니죠. 신의 성품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를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조금 기도 못하고 내가 조금 더 일찍 못 와서 미안하다. 신의 성품의 소유자는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이 육신의 성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게 못마땅해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성경 가르치는 것도 못마땅하고 그건 육신의 성품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은요 와 이건 내가 새로 알았네. 이것도 내가 모르고 믿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신의 성품의 소유자와 육신의 성품의 소유자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한번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나는 신의 성품의 소유한 자인가. 자 5절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러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여러분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역으로 설명할 때죠. 그러므로 이렇게 쭉 신의 성품에 참여하러 했으니까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겠어요? 결과적으로 이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 대학 졸업한 사람이 75%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학 졸업한 사람이 75%인데 문장을 해독하는 해독 능력이 없는 사람이 78%예요. 78%.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성경을 읽어보라면요 뭔 뜻인지 모른다잖아요. 뭐는 뜻인지 모른다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고 읽으시라고요. 아니 성경을 몰라도 되나요? 그럼 어떤 사람은 믿으면 된다고요. 아니 그러면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짓말을 믿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얘기해야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라는데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몰라도 천당 간다고 그랬습니까? 모르니까 무식한 거예요. 서로 피차 무식해. 인도자도 무식하고 그 다음에 인도받는 자도 무식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 거다. 예.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무슨 구덩이입니까? 음부의 구덩이에 빠진다는 얘기죠. 무슨 그 길 지나가다 웅덩이에 빠지는 줄 아나 봐요. 자, 너희가 더욱 힘써
여러분, 자, 이렇게 모든 걸 받았어요. 받았으니까는 받았으니까 뭐 우리가 힘쓸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에는 덕에는 지식을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택했는데 믿을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이 택했으면 다 믿게 해주잖아요. 아니, 그랬나요? 믿음을 받았지만 여기는 힘써 뭐하라고 그랬어요? 힘써. 예? 여러분이 힘쓰고 있나요? 용쓰고 있나요?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전부 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 칼빈주의자들이요, 정말 실수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다 택했어요. 택한 자는 절대 안 망해요. 놀라운 것은 어디에 택한 거요? 에베소 1장 3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 예수 안에서 뭐라고? 5절에 뭐라고요? 제3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음을 힘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를 잘못 이 성경을 해석하면은요, 진짜 예수 못 믿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못 믿어요. 자,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뭘 세워? 덕이 있어야 돼. 덕. 믿음 신앙생활하면 가족 식구들에게도 덕을 세워야 되고, 교회에 와서도 덕을 세워야 되고, 사회에 가서도 덕을 세워야 되고. 덕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덕이 없어. 믿는다면서도 말 안 불러 하죠. 그 다음에 믿는다면서 술 취해가지고 돌아다니죠. 믿는다면서 뭐 동네에서 담배 빼끔빼끔 피우고 있죠. 무슨 덕입니까? 그러니까 술 마시고 싶거든 집에 들어가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마시라 이 말이에요. 담배 피우고 싶으면은 자기 아파트 베란다에서 피워요. 왜 돌아다니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냐? 그 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세요? 뭐 술 마셨다고 천국 못 갈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대요. 내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소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 소주를 마시지 말래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어디 에베소서에 보면은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어디 술 마시면 성경에 여러분 술 마시지 말라는 많이 나와요. 왜? 내가 주일날 설교했죠. 술 많이 마시면 머리가 썩는다고. 머리가 썩어요. 머리는요, 우리 머릿속에 도파민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엔돌핀이 나와야 되고요, 다이돌핀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머리가 천재 머리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학원만 애들 보내면 무슨 머리가 바뀐다고요? 에이, 성경을 좀 알아요. 성경을 제발. 아침에 여러분 서울대학교 교수의 함농문이라고 교수가 있는데 아침에 30분씩만 글을 읽으면 머리가 이런 이 뇌하 수체가 나와서 영재 머리로 바뀐답니다. 영재 머리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학교 가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읽게 하든지 책을 보게 해야 돼. 예습을 시키라 이 말이에요. 예습 복습하는 애들이 공부 잘해요. 진짜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왜 나도 우리 손주들에게 여러분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성경을 익힌 줄 아세요? 머리가 잘 돌아가요. 머리가 잘 돌아가. 말하는 것도 보면 똑똑하고, 학교에서도 공부하는 거 보면 똑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회장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애들 학원 보내지 않았어요. 학원 보내지도 못해요. 나도 우리 애들 학원 보낸 적이 없어요. 개척하는데 무슨 학원을 보냅니까?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굶으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머리는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엄마가 만드는 거예요. 엄마가. 머리 유전자는 아버지가 주지만은 엄마가 아이의 머리를 영재로 만드는 거예요. 천재는 못 만들어도 영재는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몰입이라고는 책 한 권만 사서 좀 읽어봐. 그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나는 뭐 그거 읽어보지도 않았지만은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원리를 알아요. 왜? 다니엘서 1장에 보세요.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주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벨론의 박수보다도 10배나 지식이 더 많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 천재잖아요. 천재예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다니까. 여러분 이 김동환
목사가 서울대학교 그 의대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그 대전 고등학교 이 360등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 첫 서울대학교 들어가 가지고 첫 가해해 가지고 받은 돈을 강남 고속터미널에 가니까 거지 할아버지가 계시더래요. 그 할아버지가 딱 지났는데, 청년 나 고기 먹고 싶은데 돈 좀 달라더래요. 근데 그 어머니가 혼자 사셨잖아요. 사남매를 혼자 키웠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고기 먹고 싶더라는 게, 자기는 어머니 고기 사주려고 첫 과외 해가지고 받은 돈이었다잖아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돈을 주고 그리고 돌아서서 울었다잖아요. 왜? 오늘 내 말처럼 어머니 참 내가 돈 번 돈으로 내가 어머니 고기 사주려고 그랬는데 재수없게 할아버지가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난 마음이 약해가지고 줬다고. 그날 저녁에 금요일 날이었대요. 학교 금요일 날 이제 수업 끝나고 대전의 삼성동에 아버지는 4살 때가 돌아가시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셨다잖아요. 정수야,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주님이 왜? 그랬더니 오늘 내가 준 돈으로 내 평생 고기를 실컷 먹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주님에게 주었어요? 내가 오늘 그 고속터미널 버스에 타기 전에 그 지하철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내가 할아버지도 그가 내아였다 그러더래요. 그가 나였다. 그때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뭐 줄까? 그러 묻더라잖아요. 뭐 줄까? 뭐 줄까? 그래서 그때 정말 이 돈이 항상 메말라 있었는데, 돈이요. 그런데 돈 달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요. 바로 그 전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360등 했을 때 그 전에 이제 그 얘기였겠죠. 그때는 내가 내 평생에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복을 주겠다 그래.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됐잖아요.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 사람이요. 말도 못하게. 암 의사입니다. 암 의사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혜를 준다는 것은 그 삼성동 교회 가가지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맨날 아기 때부터 철야했다잖아요. 철야. 맨날 엄마가 성경 읽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예배당은 꼭 앞자리에 앉았다잖아요. 엄마가 데리고 애들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시험을 보니까, 서울대학교 시험을 보는데, 대전 고등학교의 그 시험을 보는데 나중에 그 책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답을 다 써야죠. 한순간에 마지막 그 중간고사하고 졸업 시험을 100점을 맞았다잖아요. 수학만 빼놓고 만점을 맞았다.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들어갔잖아요. 그 여러분 책 한번 사서 읽어봐. 맨날 또 공부는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보시라고요. 성경을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내가 간증이 좀 헷갈려서 미안해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에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덕은 지식이 있는 덕을. 그 다음에 6절,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요. 안다고 막 잘난 척하고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지식이 있으면 절제를 잘해요. 남이 다 틀리면 그때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대학에서요 점수 잘 받는 딱 방법은요, 설치면은 점수를 잘 못 받아요. 다른 친구들이 다 얘기하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라든지 이제 그 설명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설명 중에 잘못된 걸 딱 지적하면은요, 그 사람에게는 A+를 줍니다. 아세요, 여러분요? 공부하는 방법을 아시냐고. A+를 받는 방법을 아시냐고요. 그걸 모르면요, 공부 잘해도 A+를 못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는 뭐요? 인내요. 오래오래 참으세요. 대부분 인생은요 인내 못해서 성공 못합니다. 인내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인내는 경건이 있어야 돼요. 참기는 참해. 그런데 일 막 갈면서 씩씩거리면서 말이야, 내가 뭐 참지만은 그런 식으로 말하죠. 자, 그 다음에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경건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우애가 있어야 돼요. 형제 우애예요. 그 다음에 형제 우애는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있는, 최종적인 것은 사랑이 있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이런 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뭐하지 말고 게으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 저녁에 주의하라 큐티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묵상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그리 안 가 날마다 상고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 덮어놓고 믿어. 성경 덮어놓고 믿어요. 성경 읽는 사람이 이 데이터 통계에 보니까는 30%밖에 안 해요. 교인 10명이면은요 3명밖에 성경 안 읽어요. 성경 안 읽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 믿음이 진짜 믿어요? 가짜 믿음이죠. 지 맘대로 믿는 믿음. 좀 믿어보세요. 전에 백명자 권사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읽더라고요. 예, 저도 성경 한 달에 한 번 읽어요. 명만 권사님도 한 달에 한 번 읽나요? 예. 우리 교인들은 성경 한 달에 한 번을 여러분 한 번 읽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맥마이크로 성경 요약을 내가 만들어줬잖아요. 이 내용을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라고. 집어넣으면 66권이 머릿속에 들어온다니까요. 들어와요. 그래야 여러분 목사들이 거짓말 못하고 사기 못 치는 겁니다. 교인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왜 여러분 천주교는 성경을 안 가르치는 줄 아세요? 그 배경이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면 교인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신부들이 성경을 모르잖아요. 신부들이 성경 알아요? 신천지 교인을 내가 만났는데요, 나한테 성경 공부하죠. 토론하죠. 왜 내가 목사인데 그래. 목사들이 뭐 성경 압니까? 그러니까 그네들 머릿속에는 목사는 성경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목사님 여러 번 만났는데요, 내가 질문에 대해서 답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래, 얘기해봐, 질문해봐. 나중에 뭐란 줄 아세요? 나는 그 신천지 들어간 지요, 난 1년밖에 안 돼가 잘 모르니까 저를 지도해준 선생님이 있으니까 선생님 내가 데려올게요. 그거 데려와봐. 근데 이놈들이 꼭 하는 게 뭐냐면 성경 구절 129절을 암송해요. 근데 그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얘기하면은요, 그거 말고 이건요, 내 얘기 들어. 이 얘기에 대해 너 설명해봐. 나는 그건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너 모르는지 하잖아. 암송은 누구나 다 해. 그랬더니 진짜 나를 가르치는 우리 대빵이 있으니까 그럼 데려와봐. 대빵을 데려왔더라고. 똑같아. 그놈들이 하는 말은요. 그래서 내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부활을 믿냐고. 뭐 사람이 죽은 사람이 무슨 부활을 합니까? 신천지는 부활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 땅에서 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왕국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성경 구절을 가는데 딱 질문에 지가 불리한 구절은요, 그것 말고 이건요 하고 넘어간다고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질문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역질문을 해요. 역질문을. 여러분 토론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역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답해 주면은요 이재명이처럼 걸려요. 그러니까 선거법에 맨날 걸려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재판받고 있잖아요. 역질문을 하라고. 역질문요. 예수님이 이걸 잘해요. 역질문요. 가늠하는 여인이 잡혀왔죠. 모세의 법에 의해서 때려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돌을 들었어요. 그리고 죄 없는 자가 쳐. 그랬더니 돌 놔두고 다 도망갔잖아요. 항상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혜가 있어. 이 지혜 11,000가지의 사건이 있어. 그러니까 얘들이 성경을 읽으면 똑똑해져요. 예? 세상의 책도 읽으면 똑똑해지는데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똑똑해지냐고요. 그러니까 목사하고는 싸우려고 하지 마. 토론하려고 하지 마. 자,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마. 그러니까 주야로 성경을 배워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김순영 권사님 보세요. 66권 성경을 책명, 장명, 그 다음에 주제, 그 다음에 대구분까지 다 벌써 외웠잖아요. 12월 달에 우리는 암송대회 한다는데 벌써 한 달 됐는데 딱 알아요. 어제도 내가 어느 집사님 만났는데 우리 마누라도 목사님이 시험 본다고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외우는데 얼마나 잘 외운지. 그래서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면서 훈련한대요.
여러분 지금 상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 많대요. 하세요. 부지런히 하세요. 게으르지 않고 예수를 알게 게으르면 안 됩니다. 배워야 돼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열매를 보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열매 없으면 끝난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요? 믿는다고요? 열매 있어야 된다니까요.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게 없는 사람 맹인이에요. 맹인. 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맹인처럼 하세요? 아니잖아요. 왜 내가 아침에 이렇게 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사람 나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올 때 같아 기도하라니까요. 말씀도 모르면서 무슨 기도를 해요? 마태복음 28장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모르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미가서와 스가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 말 듣지 않고 내게 기도하는 기도는 나는 너희 기도 듣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말씀도 모르면서 무슨 기도를 하고 다닌다고 그래요? 우리가 샤머니즘을 믿습니까? 구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맹인 되지 마세요. 멀리 보지 못하고 멀리를 못 봐요. 지금 당장이 뭐 힘들고 어려우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보고 멀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내게 응답하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응답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의 죄가, 그의 외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냐 그래. 잊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외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은 거죠. 믿어요? 우리는 지금 회개하는 건 뭐예요? 자범죄만 회개하면 돼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들포이, 이건 구원받은 자들아, 더욱 심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택해줬다는 게 굳게 하라. 세멘트로 뭡니까? 공구를 칠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너희가 반석의 집을 짓는 자는 비바람과 창수가 나도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런 믿음이야. 뭐 교회 와가지고 뭐 조그마한 일 있으면 안다냐 뭐 안다, 목사가 왜 저래,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런 짓 하지 말고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 좀 지 마음에 안 들면 실족해요. 뭐 어쩌니 저쩌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교회는 왜 오십니까? 예수 영접하러 온 거잖아요. 예수 믿으러 온 거잖아요. 설득당해서 믿으러 온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 받아서 믿으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뭐 육신에 보이는 것 때문에 뭐 가니 안 가니, 믿니 안 믿니, 그런 짓 하지 마라. 실족하지 않아요. 진짜 믿는 사람은요 실족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11절, 이같이 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 주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넉넉히 들어가게 만든 자. 이렇게 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가 믿으면 들어간다고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없는 걸 왜 믿고 돌아다니세요? 물어보세요 목사님들한테요. 목사님 어떻게 내가 천국 가죠? 한번 물어봐요. 그냥 믿으면 가. 그러시면 가짜예요.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영접해야죠? 이 원리를 다 가르쳐주면 그는 진짜고예요. 디바이딩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아멘요. 자, 디바이딩이요. 1.1입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십시오. 신의 성품에 기도하는 줄 알았죠. 2.5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게 뭐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그러니까 늘 성경을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성경은 덮어놓고 교회 다니니까 그러면서도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은 믿음에 딱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랬죠? 15장 16장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고 그랬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입니다. 10절이요. 3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심써 너희의 부르심, 그 다음에 택하심을
굳게 해라.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 조그만한 일이나 뭐 사건이나 있으면 막 믿음이 흔들려 그런 소리 하지 마. 예, 그런 짓 하지 마. 자, 묵상 메디테이션입니다. 자, 8절로 했어요. 2.8 두 번째 단락 8절로 그리스도의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여러분, 나는 예수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요.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예, 제 성품이 그래요. 뭔가 내가 궁금하면 막 뒤져보고 알아보고, 예? 잠은 못 자도 나는 그래요. 어제 저녁에도 잠자려고 하다가 뭔가 딱 머릿속에 생각나가지고 불 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한참 하고 나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의 사복음을 갖다 머릿속에 대구문까지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놨어. 어제 저녁에 집어넣으니까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에 회전이 될 때 딱 집어넣어놓으세요. 제가 이제 8월 첫 주 주일날 이제 성경 달인대기 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제가 할 거예요. 하면 제가 그때까지 안 보고 제가 그 신약 성경을 다 하려고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의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하는가 안 하는가 그때 보세요. 발견, 디스커버링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뭐해야 해요?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를 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단, 디시존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자. 반드시 열매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목회 열매요, 기도의 열매요, 그 다음에 말씀의 큐티의 열매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100명만 큐티 훈련자를 내가 시켜놓고 내가 목회를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지금 거의 한 60명이 지금 이 큐티 훈련을 받고 있어요. 난 전 교인을 다 나 큐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12명밖에 안 했겠어요. 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 100명만, 정말 여러분의 집에서도 예배 인도할 수 있고 어디 가서든지 예배 인도하는, 여러분의 가정 예배 전부 다 예배 인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회만 알아도 못해, 기도만 알아도 떨려서 기도 못해. 기도시키지 말래. 그 여러분 말씀까지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년 왕국에 가면 왕노릇 하는 겁니다. 말씀도 모르면서 무슨 천년 왕국에 가서 왕노릇 해요. 그러니까 잘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적용입니다. 메디테이션이야.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성경 기준하여. 항상 저는 성경을 기준하여 그래요. 그 다음에 주야여 말씀 큐티하며. 아침 저녁으로 성경 보라는 말이 얼마나 성경에 많은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실천하세요. 하지도 않으면서 뭐 믿는다고 그랬어요. 하지도 않으면서. 그거 가짜로 믿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 가서 공부도 안 하면서 나 학교 다닌다는 그거 가짜 아니에요? 열매 없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하자. 저는요, 열매 없는 결과가 돼. 제발 큐티 좀 해주세요. 나 100명 만드는 게 지금 소원이라고요. 100명 만들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야, 너 큐티 했다며. 큐티 해가지고 큐티 훈련 몇 명이나 시켜왔어요? 100명은 만들었지요. 그러면요, 얼마나요? 야, 정말 예수님이요, 이 큐티 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모르죠? 나는 직접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이 말씀을 한 걸 내가 들었어요. 내가 그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희 교인들이 큐티하는 거. 나는 왜요? 내 교인들이 천년 왕국의 왕노릇 해. 목사도 못해. 왜? 성경 66권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천년 왕국 가서 왕노릇 합니까? 그런데도 믿으면 천년 왕국. 성경에 어디 그랬어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그래. 제사장 뭐죠? 성경에 지식이 있어야 제사장이 되잖아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은 그리스도를 알게 저는 게으르지 않아요.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만 있으면, 그래 지난주에도 제가 필리핀에 또 선교지 갔다 왔죠. 그 다음에 뭐 1월 달에 갔다 왔죠. 4월 달에 대만 갔다 왔죠. 계속 제가 선교는 해야 되죠.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가면 호텔에 있으면 맨날 이 성경 큐티해요. 가가지고 아침 저녁에 큐티했어요. 그러니까 나 따라가서 큐티하기 싫은 사람은 따라다니면 안 돼. 기도 응답입니다. 그리스도의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있고요. 감사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알게 게으르지 않고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음이 감사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그리스도를 알라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그랬고,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도 알라고 그랬는데 모르고 신앙생활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이제 하나님 확실하면 천국에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다들 내가 천국에 들어갈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확신, 이 믿음을 주께로부터 받게 하시고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고 영생도 받고 모든 걸 받아서 이 믿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권속들이 동일한 은혜 주시고요. 속히 우리에게 100명의 큐티 지도자들이 인도자들이 나오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유찬의 사랑의 능력과 늘 동행하여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다하시고 뛰어나고 탁월하도록 승원이와 성진이 주의 자녀들 믿음으로 신앙으로 계대신앙 아름답게 잘 이어가도록 복 내려주세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지혜와 상요 이제 하나님 마음의 활짝 문 열어서 다시 믿음의 신앙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고 사회의 권성만 주일 예배 드리고 신앙과 믿음으로 살도록 이인자 힘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종이 하나님 일체머리 힘을 드리오니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물권의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 주의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다가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내 가정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